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에게도 젊은 때가 있었는데 특별히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북미를 대표하는 영성 작가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희한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길은 카톨릭 사제로서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 후로 개신교,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여러 베스트셀러들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알코올 중독과의 부단한 싸움을 포함했습니다. 또 이혼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여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역자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God loves you as you are, not as you should b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멋진, 완벽한,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 모습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삭개오의 본문이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한 절씩 여러분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본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이 말씀에 기반하여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간다라는 것은 관통한다라는 얘기죠. 즉 여리고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까지 지금 26k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 거듭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하는 중차대한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 이제 그 사역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26km, 오늘 예배를 위해서 26km 이상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지만 건강한 남성이라면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이틀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그의 여정을 지연시키십니다. 무엇을 하시죠? 삭개오를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절의 단순한 선언,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본문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삭개오 사정이 딱합니다. 소외된 인생이 딱합니다. 그러나 딱한 인생이 어찌 삭개오 한 명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삭개오를 지나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의 방법은 설사 그것이 여행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라는 첫 번째 단어 앞에 보십시오 혹은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8절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재차 언급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삭개오의 이름에 주목하게끔 만들죠. 근데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정결하다, 구분되었다, 무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진짜 삶의 모습은 뭡니까? 무죄, 정결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살아야 마땅하지만 세리 일을 합니다. 또 세리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자신이 거둬야 하는 것보다 여러 배를 거둬서 즉 착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표현을 같이 우리가 병합해서 이해한다면 결국은 세리 업무를 통해서 거둬야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둬서 착복하고 가난한 이들을 강탈하고 이웃을 어려움에 쳐넣으면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신과 가족의 배를 불리는 상황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시작. 이 본문은 교회의 권징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중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1대1로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소그룹으로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알려라. 교회에서 권면하는데도 교회 말마저 심지어 듣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방금 읽은 우리 마지막 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은 이방이니까 이해하죠. 이방인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고 우상 숭배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세리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 세리를 이방인과 병치했다라는 것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세리들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살감만 유대인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 존재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태어나는 것, 혈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적인 잣대, 하나님이 제시하신 도덕적인 기준에서 너무 이탈해 있습니다. 이웃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세금을 과잉징수해서 강탈해서 나와 내 자식과 내 부인과 내 가족들의 배만 불리겠다. 이것이 세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배경을 놓고 이해할 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리라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자발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의 무의미함, 그 물결이 내면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함께 3절 같이 찾아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삭개오인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또 당시에 여리고 이 마을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대단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앵글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의 힌트를 발견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아니라 존경받는 회당장이라면, 만약에 삭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 한 분이라면 자리를 양보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진 찍을 때 날씬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옆으로 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세리니까요. 19장 7절 말씀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성이 죄시고 이름이 인이 아닙니다. 삭개오 이름 있습니다. 근데 죄인으로 치부합니다.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삭개오가 어느 정도 잘한 게 있다면 4절에 있는 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리로 막 지나가시려는 찰나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못 본다면 앞으로도 내가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고 유대인 취급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취급한다는 그 예수, 나와의 관계를 다 분리하고 단절하지만 나 같은 세리들을 친구로 삼아준다는 그 예수, 내가 얼굴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삭개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말씀하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삭개오야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를 죄인으로 치부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고 수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이처럼 이름을 명명한다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인정, 또 존재의 가치에 대한 수용이라는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문학적 배경이지 성경적 배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29절로 좀 다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큰 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맥락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의 일부입니다. 둘째 아들, 소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큰아들이 대단히 열받았습니다. 그 열받은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너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나름 화가 나는 그 한복판에도 예의를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킨 것 같죠?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본 예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즉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직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선생이여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주여 하는 표현, 그리스도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혹격이라고 하는데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경멸한다, 멸시한다, 무시한다, 배척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2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유대인 예법에 따라 제대로 갖추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면 아버지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감으로써 아버지의 기준 없어 보임을 비판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큰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30절 보여주시죠. 31절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즉 아이야. 아버지는 호칭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자신이 기준 없다고 비판하며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아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삭개오가 살던 그 여리고 마을에 호칭을 생략해도 좋을 법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19장 7절에 있는 대로 굳이 삭개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십니다. 앞의 절들과 연결해서 볼 때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얼굴을 좀 봤으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 예수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너 내 얼굴 실컷 봐라. 나는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 얼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원한 만큼 반응해 주지 않으세요. 그가 구하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은혜롭게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만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삭개오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의 각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상실됐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는 자인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인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를 여러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비교해서 보면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6절 시작 부분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제가 거수해 보겠어요. 잠깐 설베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속히 내려오는 게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급히 내려오는 게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속히 내려오는 게 더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기 몇 분 용기 있는 분들이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급히 내려오는 게 더 강력한 표현이다. 예, 좋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손을 아예 들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어떤 의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저와 개인적으로 잠깐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는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두 개의 동사가 쓰였어요. 속히 내려오는 거나 급히 내려오는 거나 속히와 급히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하나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삭개오가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삭개오가 따라서 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근데 삭개오에게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왜 쉬워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나를 유대인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만은 나를 사람 취급, 유대인 취급, 아브라함의 자손 취급을 해주시거든요. 주님의 은혜에 감복이 되니까 순종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삭개오가 책을 썼으면 책 제목이 뭐겠어요? 순종이 쉬웠어요. 지금까지 6절에 이르기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달달해요. 분위기가 달달하죠.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까. 이 본문 한 절 한 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렸어요. 하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볼 때 주님의 은혜의 달달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가면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살벌하게 바뀝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는 누구예요? 저. 예수님이죠. 죄인의 집은 누구 집이에요? 삭개오의 집.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조금 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경멸했어요? 삭개오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마을에서 인기가 최고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후라 피곤해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커피를 쫙 다 돌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고 저와 면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VIP였어요.
근데 이제는 삭개오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 삭개오를 향하던 경멸의 독화살이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합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삭개오 같은 세리와 식사하지 않습니다. 한자 표현으로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guilt by association. 친구가 된 것만으로 유죄라는 겁니다. 어떤 나쁜 부류와는 그냥 같이 섞여서 같이 노는 것, 같이 교제하는 것만으로 동일한 죄인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삭개오 같은 자와 친구가 된다?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악행을 범했는데 그 삭개오와 친구가 돼? 예수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가짜 랍비구만, 가짜 선지자구만 하는 비난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경멸의 대상, 예수님은 인기와 존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삭개오를 향하던 경멸이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일이 침례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침례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의 이름이 누가복음 3장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예수님이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왜 그 침례를 굳이 받으세요?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비난을 계속 받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가운데도 비슷한 비난을 또 받으셨거든요. 저 같으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는 종교 이력서를 조금 관리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삭개오라는 세리를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그 세리 삭개오를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동일시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 그것이야말로 동일시의 극치가 아닙니까? 오늘 7절은 살벌한 그 마을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동일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멋진 나중에 어떤 더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사랑하신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습 이대로 놓아두면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와 변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까 2절 첫 번째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 단어가 뭐였는지 아직 기억하는 선한 청년이 여기 혹시 있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선한 청년, 무슨 단어였어요? 보라 혹은 보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다. 근데 그 단어가 두 번째로 8절에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할 때 그 보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2절로 돌아가서 보라 혹은 보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타락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혹시 가능하면 19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다. 세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 그만큼 많이 뜯어냈다. 그만큼 많이 강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두 번째로 보시옵소서가 사용될 때는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극명한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삭개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했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쭉 읽으시면 주라는 단어가 7절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9절, 10절에도 안 나와요. 8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만큼 8절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명확한 인정, 이것이 변화와 회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부터 세금을 과잉징수해서 강탈했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처분해서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고 충분하게 보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4배의 보상, 4배의 보상이라는 삭개오의 고백과 다짐 가운데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4배 혹은 5배 보상이 유대인들에게 또 구약 맥락에서 어떤 의미와 함의를 갖고 있는지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보상 규정이 4배, 5배로 이렇게 항상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 보상의 지침들이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엄중하게 4배, 5배 보상을 하도록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도 도둑질한 도둑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뉴스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안 나와.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눈이 충혈될 때까지 봐도 안 나와요. 삭개오의 변화와 회개, 그 변화와 회개를 반영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와 변화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 일어나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회개와 변화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시치미 떼지 말고 책임지고 보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 회개와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5절과 9절을 연결시켜서 읽어봐야 됩니다. 잠시 5절로 가볼게요. 19장 5절.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같이 한번 그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시작.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9절로 옵니다. 9절에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요, 두 단어가 공통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집. 그 집은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달라요. 앞에서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지금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동사 자체는 다르지만 개념은 유사합니다. 임재와 관계된 동사들이에요. 유하는 것이든 이르는 것이든 임재의 언어입니다. 임재의 언어가 오늘 그리고 이 집이라는 단어와 함께 5절과 9절의 공통 요소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9절과 5절을 연결시켜서 봐야 통전적인 성경 해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에는 누가 누구 집에 가서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임재하는 것. 근데 9절에는 무엇이 혹은 누가 누구 집에 가서 임재하는 거예요?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셨나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다시 한번 5절과 9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저 세리, 저 삭개오, 같이 어울리는 부류들, 쟤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애들이야. 하나님 백성이기를 자가적으로 유기해버린 애들이야. 희망이라고는 완전히 유실된 그런 존재야.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야. 차라리 이방인이 낫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뭐 하는 짓이야? 살감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야? 속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잃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 3절 잠깐 보여주세요. 누가 누구를 찾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결론에 보면 누가 누구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이 어떻게 신비롭게 연동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생생하게 영광스럽게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뜻에서 누가 찾는 이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삭개오가 작은 뜻에서 찾는 이였다면 궁극적인 찾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침례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침례되어 있습니까?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침례되어 있습니까? 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신 대속의 은혜, 그 동일시의 은혜에 여러분은 침례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습 이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변화와 변혁의 은혜에 침례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존재하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찾아야 하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는 젊은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학교와 직장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소외되고 무시당하며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멸을 던지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삭개오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은혜, 동일시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변화의 은혜에 흠뻑 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존재하는 삭개오가 누구인지 성령 안에서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를 위한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장렬 교수님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흠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세리로 죄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삭개오 같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실패하고 흠있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하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나를 이 시간 찾아오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한 나를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찾아와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삭개오처럼 나만 위해 살고 내 가족만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새 사랑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삭개오 같은 삶을 그러나 그 인생을 이루시고 삭개오를 찾아간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만 위해 사는 삭개오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네 감사합니다. 실패한 나를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가 선교 재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몇 주가 지금 지났는데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보내신 주님께 감사하지만 여전히 또 무너지고 여전히 그 선교지에서 부흥의 불씨가 꺼질까봐 전전긍긍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삭개오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무너지는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급히 내려온 삭개오의 순종처럼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삭개오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라와 지역을 위하여 그 보내셨던 그 자리에 평생의 중보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제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삭개오를 향하여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성결을 간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보내시며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심을 믿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온 삭개오의 순종처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대신 그 나라와 지역을 위해 평생의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만난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옷을 다른 이에게 주는 자,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찾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삭개오에게 찾아가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말씀에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의 오빠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무너지고 여전히 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께 급히 내려간 삭개오처럼 급히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삭개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나아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인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셨던 그 자리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 같은 나를 부르셔서 또 다른 삭개오를 향하여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나 그때에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은 하되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나,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괜찮다 말씀하시며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용납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삭개오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삭개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결단함으로 봉헌함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젊은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장렬 교수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반목과 질시 가운데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 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